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중 하나는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에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보호감을 받는다, 안정감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즉,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 한 사람을 통해 환경과는 상관없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처럼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라면 지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이러한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엘리사의 탁월한 영성 때문에 선지자를 지원하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주할 곳이 좁아졌죠.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하기를 원하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라. 즉, 이 말은 거처를 마련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5절에 보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빠져 물에 떨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도끼는 어떤 도끼냐면 자신께가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도끼는 여러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도끼입니다. 나무를 베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당장 사라져버린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도끼를 찾습니까? 그것은 엘리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였죠. 그리고 도끼 사건 이후에 또 펼쳐지는 사건이 바로 등장하는데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아람과의 전쟁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람은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험한 곳을 피해 가도록 사람을 보내 미리 알려줍니다. 왕이여, 여기 진 치면 안 됩니다. 방비하게 한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군대의 행동을 미리 알고 알려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아람 왕이 진을 치려고 할 때마다, 전쟁을 준비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미리 그것을 예측하듯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죠.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의심이 들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나? 라고 의심하게 되겠죠.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은 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안하죠. 그것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자 그때 12절을 보면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의 능력을 알고 엘리사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아람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능력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람 왕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는 능력의 선지자가 있구나. 엘리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예측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구나. 이 일을 알았을 때에 아람 왕이 내린 결정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 위치를 파악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기에 이르렀습니다. 내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사 내가 반드시 잡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오늘 내용의 14절의 내용을 보면 도끼를 빠뜨리는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갑자기 너무 생뚱맞게 전쟁 사건으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 생뚱맞습니다. 갑자기 왜 넘어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제자들이 당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럼 실수는 누가 했습니까? 잘못은 누가 저질렀나요? 제자들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벌이고자 하는 생각과 행동을 미리 예측하여서 전쟁의 승패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넘겨버린 것이죠. 막아버린 것이죠.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를 여기서 성경에서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엘리사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엘리사를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엘리사를 통해 성경은 도끼를 빠뜨린 제자들의 어려움과 전쟁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전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엘리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상황의 문제 속에서 누가 해결할 줄 알고 엘리사는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의 문제를 이겨나가죠. 국가의 위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에 빠뜨린 도끼를 찾게 되었고, 이 한 사람 엘리사를 통해 아람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까? 재능 많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권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죠.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안정감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게 하셨고,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